마가복음 1장 1절 말씀, 한 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사오로 서로 한번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여러분 한 주를 어떻게 지나셨습니까? 저에게는 또 색다른 특별한 한 주를 지났습니다. 알고 계시는 분은 아시겠습니다만 지난주에 우리 교회 월, 화, 수, 목 4일 동안 뜻하지 않는 선물로 오신 분들이 계셨죠. 바로 경기도 어느 교회에 있는 전도 여행팀이 우리 교회로 왔습니다. 월요일 새벽에 왔는데 월요일 새벽에 제가 새벽기도 가려고 오는 길에 저보다 덩치 더 좋은 분들 한 3분이 딱 저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되게 반가웠겠습니까? 되게 거시기했겠습니까? 쫄았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전도 여행으로 오게 됐다고, 그래서 제자 훈련 과정에 강의는 다 마치고 이번 한 주 전도 여행으로 오게 됐다고 소개를 하는 겁니다. 처음에 이단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주보를 보고 그 교회를 확인해 보니까 우리 교단 교회였고요. 제가 노회장과 가까이 대화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노회석이니까 당연히 그렇겠죠. 그러는 중에 이야기하는 중에 이 교회 이야기를 잠깐 했습니다. 그 교회 내가 잘 아는데? 그 교회 목사님 나하고 아주 친한데? 내가 그 교회 목사님은 정말 존경하는 분이야. 이렇게 저한테 얘기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선물을 보내주셨구나 싶었습니다. 월, 화, 수, 목. 물론 주중에 제가 신학교 강사 수련회가 있어서 이틀을 함께 하지 못했습니다만 뜻깊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제가 빠진 시간에는 우리 박장로님께서 또 잘 섬겨주셨다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목요일 가는 날 아침에 오전에 금요일 아침이었네요. 보내고 난 뒤에 금요일 아침에 그 교회 목사님으로부터 전화가 온 겁니다. 여보세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반성교회 목사입니다. 저는 그 성남 제1교회 목사입니다. 목사님 제가 참 반가웠습니다. 우리 교회 보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인사를 하는데 몇 말씀을 한참을 대화하고 하는데 마지막 딱 한마디에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사실 아직 그 충격에 제가 헤어나지 못하고 제 머릿속에 계속 뱅뱅뱅뱅 돌고 있는 말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이 뭐라고 말했냐면 저한테, 목사님, 저희의 자식들을 잘 돌봐줘서 고맙습니다. 저는 그 말에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이 목사님이 진짜로 전도 여행을 보낸 이 훈련생들을 당신의 자식으로 여기고 있구나. 저희의 자식들을 잘 돌봐줘서 고맙습니다. 저는 한 주 내도록 계속 이 충격, 저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저희의 자식으로 진짜로 생각하고 있는가? 진짜로 여러분을 저희의 자식으로 여기고 그렇게 섬기고 있는가?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은 갖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들의 아비입니다. 그런 생각을 갖지만 나는 정말 이들을 향하여서 내 입에 배어 있을 정도로 말이 그렇게 흘러나가고 있을까? 나는 내 목회를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까? 저는 많은 고민과 반성의 시간들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뿐이다. 다시 말씀의 원리대로 돌아가는 것밖에 다른 길이 없다는 걸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진정한 행복이고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는 비결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게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이 알려주는 바 한 절씩 한번 나누어 보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진 이 말씀은, 이 성경은 우리에게 2가지 유익을 준다 그래요. 우리로 하나님 사람 되게 하는 것. 즉 우리로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보면 우리로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내가 받고 마음을 열어 그것을 내가 품고 그대로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나로 하나님의 백성,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두 번째가 나로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온전한 봉사자가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는지, 어떻게 주님을 섬길 수 있는지에 대한 확실한 근거가 생명의 말씀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란 누구일까요? 제자란 이 하나님을 따르는 자이지 않겠습니까? 우리 오늘부터 마가복음 말씀을 보게 됩니다만 8장 34절에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이게 제자라는 거죠.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 나는 아니에요. 하나님 나는 이렇게까지나 부족한 자예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감히 목사의 일을 합니까? 하나님 나는 정말로 부족한 자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내 몫에 태워진 십자가 붙들고 묵묵히 그리스도를 닮으며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하늘의 신령한 힘으로 공급받아 살아가는 그 걸음이 여러분과 제가 부름받은 제자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진짜 행복은 무엇일까요? 진짜 행복은 내가 고급차를 타는 것일까요? 아니면 큰 저택에 살아보는 것일까요? 아니면 고수익을 가진 그런 부유함일까요? 우리의 진정한 행복은 내가 하나님 보호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참 행복과 거짓 행복을 구분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참 행복은 내가 천국에 가져갈 수 있는 겁니다. 거짓된 행복은 천국에 가져갈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내 인생을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지 잘 발견하실 것입니다.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이긴 합니다. 그러나 절대적인 것이 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 다시 다짐합니다. 내가 천국에 가져갈 수 있는 것을 붙드는 인생 되겠다. 가져갈 수 없는 건 주시면 감사하고 없어도 더 감사한 인생이 되겠다.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예수의 행복한 제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신앙생활에서 필요한 것 있지요. 필요한 것 있습니다. 저는 그거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탁 맡겨놓는 마음. 내 인생을 하나님께 탁 맡겨놓는 마음. 나의 미래를, 나의 전생애를 하나님께 맡겨놓는 마음. 저는 오늘 이 설교를 여러분과 나누면서 제 마음 안에 사실 불안한 마음 감출 수는 없습니다. 한 가지 불안한 마음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제가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 생명 이런 말씀을 드릴 때 여러분도 이 시간 저와 같이 그런 말에 공감하며 같이 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저 교회에서만 사용되어지는 종교적 용어에 불과한 것인지, 은혜를 이야기하되 은혜는 은혜지, 그리고 나와 상관없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불행한 시간을 지나고 있는 것일 것입니다. 이 시간에 부디 여러분 부탁합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의 문을 열어서 주님이 여러분 마음 깊이 말씀해 주시고 여러분의 아픔을 만져주시고 여러분의 불행함을 행복으로 바꿔주시는 기적의 예배가 여러분의 예배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나의 인생은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을 세 번역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일과 마시는 일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화와 기쁨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무엇을 먹고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무엇을 마시며 살아가고 있는지. 유대인에게서는 먹는 일과 마시는 일이 중요합니다. 의식주가 우리에게 중요하다고 얘기하지만 유대인에게 있어서 집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게 의식입니다. 이 문제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일인 듯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화와
기쁨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예수의 의를, 그러니 여러분 예수께서 주시는 그 평화를, 예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을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우리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평생의 행복이라고 할 수 있는 중요한 주제는 바로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전하자라는 것입니다. 내 생애에 있어서 제일 소중한 게 하나님 알아가는 일이에요. 하나님 누구실까?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데 하나님 모르면 안 돼요. 교회는 교양 생활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 만나러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실까? 이렇게 훼손된 내 심령, 갈기갈기 찢어져서 몸둘 바 모르는 이 내 마음, 이 마음을 받아주시는 하나님을 나는 만나느냐 만나지 못하느냐, 여러분, 이거는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입니다. 하나님, 나는 병들어서 내 마음이 속상합니다. 내가 병들어서 내가 교회에 출입조차 하기 힘든 내 삶이 속상합니다라고 할 때 주님을 만나면 상한 나를 어루만져 주시는 주님의 위로가 우리 가운데 임할 것이고, 진정 주님을 뜨겁게 만나면 성령의 강력히 역사하심을 통하여 내 안에 치유의 역사도 함께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일, 하나님 알아가는 일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을 알리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알리지 않으면 누가 이 복음을 듣는단 말입니까?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을 누가 알 수 있단 말입니까? 십자가만 보면 알 수 있겠지. 여러분은 그랬습니까? 교회 십자가만 보면 하나님 알았습니까? 아니요. 누군가는 알려주는 거. 누군가는 그리스도의 복된 소식을 알려주어야 그 사람의 영혼이 살아나는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전하는 일이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오늘부터 마가복음 말씀을 쭉 한번 다시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성경 중에 제일 좋아하는 성경이 마가복음이기도 하고요. 왜 또다시 마가복음인가? 마가복음을 통해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눈 적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엔 저의 고민이 있습니다. 왜 또다시 마가복음인가? 그건 지속적으로 제 삶에 찾아오는 큰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나는 이대로 괜찮은가? 우리 반성교회는 이대로 괜찮은가? 나는 분명히 하나님을 알고 있는가? 내 인생에 후회 없이 살아갈 자신이 있는가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저는 마가복음에 다시 문을 두드립니다. 저는 이런 고민으로 밤을 뒤척인 적이 좀 있습니다. 정말 후회 없는 인생을 살 자신이 있나? 그때마다 제게 깨닫게 해주시는 건 다시 말씀이다. 다시 복음이다. 다시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 서는 일이다. 이것이 내 인생을 바르게 붙들어주는 생명이다라는 확신 속에 마가복음을 들여다보게 됩니다.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사역을 가장 원초적으로 보여주는 복음서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마가복음에 등장하는 제자들은 다 실패하는 자들이에요. 다 믿음의 일에 실패하는 자들이고, 되려 우리가 잘 기억도 하지 못할 엑스트라로 등장하는, 조연으로 등장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일들을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마가복음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거룩한 도전과 감동을 주는 책이지요. 여러분, 저와 함께 이 마가복음으로 함께 달려가 보겠습니다. 오늘 1장 1절을 읽었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는 1장 2절부터겠죠. 이렇게 읽다간 예수님 오실 때까지 설교해도 다 끝나지 않을 것 같은데, 하여튼 한번 가보겠습니다. 제 어림잡아서 계획은 한 1년 반 정도의 시간이 걸릴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만, 여러분, 그저 해내야 되는, 보아야 하는, 읽어야 하는 의무감에서의 성경이 아니라 내 영혼을 살리는 생명으로서의 말씀 받는 오늘 우리들의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가복음의 주제는 그것은 제자도입니다. 예수 따르는 길 말입니다. 어떻게 예수를 따르냐? 아니, 내가 왜 예수를 따라가야 되느냐? 왜 예수를 위하여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는 삶을 왜 살아야 되느냐에 대한 답을 주는 것이 마가복음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는 우리가 조금 전 봤던 마가복음 8장 34절 말씀에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누구에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는 자들은, 나의 제자가 되려는 자들은. 여기엔 예수님 제자들에게만 하신 말씀인가요? 아니요,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는 자들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라고 하셨습니다. 제자로 산다는 건 어떤 삶일까요? 여러분은 누구와 친하십니까? 사람들은 대체로 가족, 동료, 주로 이런 이들과 친합니다. 여러분 누구랑 친하십니까? 가장 친한 사람은 배우자일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 사람과 친합니다. 여기 친하다라는 표현을 어떻게 이해할까요? 잘 안다, 늘 가까이 한다. 그게 친하다는 거죠.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족보다 예수님이 더 친하십니까? 여러분의 배우자보다 예수님이 더 친하십니까? 이거 우리 신앙에 연습해야 됩니다. 자꾸 예수님하고 친해지고 또 친해지고. 그래서 마가복음 전체의 질문은요, 딱 한 가지로 요약하면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의 답을 자꾸 찾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리가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데 내 스승이 누군지 모른다면 우리는 그 길에 그저 흥미로만 쫓아간 것이지 거기에 진리가 있다고 따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우리는 친해져야 됩니다. 오늘 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분명한 해답을 얻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우리 본문 1장 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1장 1절 예수님 누구신지에 대한 생각을 갖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아멘. 예수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믿습니까? 예수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근데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냐고요? 그거 다 종교적 용어이지 않습니까? 교회에 오면 늘 듣는 용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그렇지요, 하나님의 아들. 나도 하나님 아들이라면서요. 그거 좋은데요? 좋습니다. 라고만 끝나는 것이 우리의 얕은 물을 뛰어다니는 그런 수준의 신앙 모습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그분이 누구신가에 대한 소식을 듣는 것, 그게 복음이에요. 예수가 누구신지를 분명히 아는 것, 그게 복음이라고요. 오늘 여러분 귀에 들려지는 예수 그분이 누구신가? 그 복음은 어떤 것입니까?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나 살리겠다고 보내주신 유일한 구원의 소망이 예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이 예수를 우리 꽉 붙잡읍시다. 복음으로 새롭게 되는 인생이 있습니다. 여기에 복음의 시작이라고 그랬죠. 이제 시작, 출발, 복음으로 인생이 새롭게 열려진 사람들이 전 세계에 구름같이 허다하게 많은 증인들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을 여러분께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분이 클로스비 여사입니다. 클로스비 여사는 1820년에 태어나서요. 태어난 지 1년 만에 아버지 돌아가시고요. 그리고 6살 때 두 눈에 염증이 생겼답니다. 그런데 의사가 이 염증 치료의 처방을 엉뚱하게 한 겁니다. 찜질 약을 넣어서 어떻게 한다고 했는데 그만 두 눈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6살 때 클로스비 여사는 시력을 완전히 다 잃었습니다. 우리가 보기엔 절망이죠. 아예 안 보이는 채 태어났다면 그래도 충격이 덜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6살까지는 분명히 또렷이 세상의 아름다움을 다 보고 살았는데 갑자기 깜깜해졌다. 14살 때였던가요? 이 클로스비 소녀가 부흥회를 갔습니다. 감리교회에 부흥회를 갔는데 찬송을 부르다가 감동을 받았어요. 왜 말인가 내 형제여, 이 찬양을 하는데 쭉 한 절 부르고 한 절 부르고 제일 마지막 절 끝자락에 주 앞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드립니다.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이 가사에 눈이 멀어버린 14살 소녀의 마음이 그렇게 뜨겁게 움직여진 것입니다. 주님, 그렇다면 나는 주님께 내 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웃음 칠 만한 상황 아닙니까? 14살 난 소녀이고 앞을 보지 못하는 소녀인데, 아버지도 없이 자란 소녀인데 우리가 그 소녀의 몸으로 뭘 하겠다고? 여러분, 이 클로스비 여사가 14살 때 그 몸이 손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손을 쓸 수가 있습니까? 발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발로 어디를 갈 수가 있습니까? 앞을 보지 못하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쓸모없는 몸일 뿐이겠지요. 그런데 이 클로스비 여사는 주님, 나 주님 만났어요. 나 주님 만났어요. 내 인생에 새로운 장이 열려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앞을 보지 못하지만 내가 하늘을 보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클로스비 여사는 수많은 찬송가를 짓습니다. 장례식 때 주로 부를 것 같은 후일의 생명 그칠 때라든지,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인내하신 구세주여,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이 클로스비 여사는 생애 8,000곡의 찬송을, 그 가사를 작사한 여인입니다. 놀라운 하늘의 인생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 보기에는 아무 소망이 없다고 말할 때 나는 예수의 의를 누리고, 나는 예수 주시는 평강을 누리고, 나는 예수 주시는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가장 아름다운 모범을 보인 자가 클로스비 여사이지 않을까요? 특히 인애하신 구세주여, 이 찬양은요, 그 가사가 우리말에는 죄인 오라 하실 때 날 부르소서라고 되어 있지만, 클로스비가 지은 영어 원 가사로 보면 주님이 다른 이들에게 미소 지으실 때 나를 지나치지 마시옵소서라고 되어 있어요. 주님이 다른 사람들을 부르실 때 나를 지나치지 마시옵소서. 내가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에 소외되지 않게 해주셨어요. 절망 속에서 복음으로 힘과 용기를 얻은 사람들은 수없이 많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찾아온 절망은 그 절망 때문에 내가 썩어져 문드러지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 절망 때문에 되려 삭혀져서 더 건강한 인생으로 변화받아야 할 자들입니다. 하루는 집에 아내가 김치를 꺼냈습니다. 냉장고에 조금 오래된 모양이죠. 먹으면 정신이 번쩍 듭니다. 그 김치는 입에 넣으면 제법 지금 보니까 김치 드셔야 될 분들이 좀 계십니다. 그거 먹으면 정신이 번쩍 들어요. 아내가 그걸 내주면서 하는 말이, 봐라 유산균이 버글버글거린다. 야, 한번 봐요, 유산균이 막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복음이 여러분의 인생의 유산균이 되어서 여러분의 인생 썩어지지 않고 삭혀져서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은혜로운 인생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인생요, 불행은 늘 우리를 찾아옵니다. 가난한 불행도 있을 수 있고요, 버림받은 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유전적으로 나도 어쩌지 못하는 질병을 안고 태어난 이들도 있습니다. 점점 나이 들면 우리가 어릴 때 부른 노래가 딱 맞아요. 머리, 어깨, 무릎, 발, 무릎, 발. 아파도 고기만 아파요. 머리, 어깨, 무릎, 발, 무릎, 발. 5학년, 6학년, 7학년 다 거기만 통증이 심각합니다. 그러는 중에 이건 내가 어쩌지 못하잖아요. 사실 내가 뭐 용기 낸다고 해서, 내가 두 주먹 불 끈진다고 해서 내게 찾아온 어려움을 내가 안 되잖아요. 그럼 내가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어요. 내가 가난해졌는데 내가 부자라고 얘기한다고 부자가 되는 건 아니에요. 내가 버림받았는데 아니야, 나는 버림받지 않았어라고 얘기한다고 자기를 속인다고 그게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받아들여야 돼요. 받아들이는데 어떻게 받아들인다고요? 유산균을 갖고 받아들여야 돼요.
복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복음으로 받아야 이것이 이전의 나의 삶보다 더 뛰어난 나의 삶으로 만들어주는 하나님의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복음이다. 예수님은 복음이다. 그래서 마가복음 특징은요, 기적이 순간순간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기적과 사건 중심으로 이야기가 빨리빨리 전개됩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같은 경우는 한 가지 사건에 대한 해석이 쫙 길게 기록되는데 반해서 마가복음은 짧게 사건과 이 기적을 단락 삼아서 빨리빨리 진행되는 게 그 특징입니다. 어쩌면 여러분과 저의 인생도 그런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인생 놓고 미주알 고주알 쭉 얘기 다 할 건 별로 없지만 어찌 세상을 살아도 이렇게 많은 것들을 기가 막히게 경험하고 살아가는지, 몇 분들 저와 나눈 이야기들을 쭉 여러분 얼굴을 보면서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 정말 대단하십니다. 그런 인생 어떻게 살아내고 계시는지, 살아내셨는지 옆에 분께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의 인생은 대단합니다. 이 말씀할 때는요, 여러분의 얼굴에 상대방의 인생에 대한 감동과 경외하는 마음을 갖고, 그리고 정말로 그렇게 살아내신 것에 대한 축복의 마음으로 인사를 해주시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할 때요, 당신의 인생은 대단하셨습니다. 우리 인생도 그래요. 늘 그래요. 장 그래요. 네. 우리 인생도 늘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마가복음의 배경이 되는 장소는 로마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 당시에 이제 로마는 박해가 시작되는 때입니다. 심각하죠. 교회가 불안한 길을 걸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해받고 박해받고 죽어나가는 것이 당시의 로마의 박해의 시작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이들에게 필요한 게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어디에서요? 박해받는 그 현장이, 예수 때문에 못 살겠다고 외치는 그 현장이, 주님을 믿을래, 로마의 황제를 믿을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요구받는 그 현장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점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복음을 우리가 들어서 이제 우리는 이 복음을 누리는 삶을 살아야 할 텐데요,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펼쳐두신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 나오는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이 하신 첫 일성이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여기에 임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박해받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인생이 다른 사람에 비해서 나고자인 것처럼 느껴지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자유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수많이 포기해야만 될 것 같은 그런 인생을 살아간 그런 이들을 향하여서 주신 말씀이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임하였다라고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지 못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게 뭔지 알지 못하면 어쩔 수 없이 예수 믿어야 되는 불행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왜 어쩔 수 없는지 여러분 잘 아시죠? 교회 안 나가면 박해받잖아요. 여러분 그러지 않으세요? 교회 안 나가면 박해받잖아요. 우리 장로님들 아마 교회 안 나가시면 집에 권사님들한테 뽑겨 못 사실걸요. 저희 집 애들이 교회 안 나가면 박해받지요. 박해받지요. 교회 안 나가면 박해받습니다.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건 우리를 불행하게 이끌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누리며 신앙생활 해야 되지 않을까요? 정말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인지 내가 알고 싶은 열망, 궁금증,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관심이 오늘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뭐하라? 복음을 믿으라.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은 말씀에 대한 우리의 반응입니다.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 믿음, 근데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이 믿음은 회개하고 죄 용서, 회개가 전제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새로운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 누림이 나에게 소망이고 살아갈 희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오늘 여러분 주부를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생명의 양식의 한 자락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현존하는 영적 실제의 나라다. 성령의 지배하에 자신의 삶을 드리는 사람들에게 지금 부으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참 멀리 있는 거 아니에요. 선교사님들이 잘하는 저 아프리카 저 어느 현장에 있는 것도 아니고요. 아니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때 가져오는 그 나라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여기, 오늘 예배당뿐만 아니라 예배당 밖에 내가 살아가야 될 삶의 그 자리,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는, 하나님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성령의 지배가 있는 거예요.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성령의 지배 아래 살아가기 시작할 때, 자신의 삶을 드리기 시작할 때, 그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겁니다. 그러니 세상은 날 몰라줘도 내 주 예수께서 알아주시는 은혜를 우리 경험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 수요 예배 앞두고 한 2시간 전인가요? 어느 분이 저한테 전화를 하셨어요. 전혀 모르는 분이에요. 그런데 한참 자기소개를 하시더니 저에게, 그래서 수요 예배에 가면 밥을 좀 줄 수 있냐고. 이게 레파토리가 갑자기 확 바뀌죠. 한참 저랑 얘기를, 진주에 뭐 직장을 이제 구해서 가게 됐고 이런 얘기 다 하시는데, 그래서 수요 예배에 갈 테니 나에게 밥을 좀 달라고. 사실 제가 이런 분 많이 만나봤거든요. 지갑도 많이 털어봤거든요. 그때 제가 조금 화가 났어요. 마음에 솔직히. 아니, 등을 쳐먹으려면 좀 넉넉한 사람 등을 쳐먹어야지. 농촌교회 목사 등을 쳐먹으려고 그러면. 요즘 제가 꾀를 내고 삽니다. 제 지갑에 절대 고액권을 넣고 다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시간도 그렇고 우리가 뭐 밥이 준비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밥을 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예배하러 오세요. 밥 줄 수 없단 말이죠. 그러네요. 그래서 전화를 끊었어요. 그러면 저에게 찾아오는 감정은 죄스러움이죠. 잠깐 생각하다가 바로 그분으로 다시 전화했습니다. 밥은 없어도 간단히 요기할 건 준비하겠습니다. 오세요. 아, 그래요? 예배 시간은 8시입니다. 그러면 7시 40분까지 가겠습니다. 이러고 이제 전화가 끊겼어요. 김밥을 샀습니다. 딱 준비해놓고 7시 40분이 됐는데 안 오신 거죠. 저는 그때 또 찬양 인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우리 뒤에 김진섭 주사님께 맡겨놓고, 오시면 그렇게 환대해달라고 맡겨놓고, 그날 안 왔어. 김밥. 그날 안 오셨어요. 근데 이 생각 들었습니다. 세상이 몰라줄 때 예수가 알아준다는 말 뜻은 뭘까? 세상이 내 배고픈 거 몰라줄 때 교회 목사는 알아주지 않겠냐? 이것이지 않을까? 이것이 아닐까? 제가 지난 한 주 회개할 일을 많이 곱씹어 봤습니다. 저희의 자식들을 잘 돌봐줘서 고맙습니다라고 말했던 서울 경기도의 어느 목사님의 잊지 못할 그 전화통화 한마디, 밥 좀 주세요라는데 매몰차게 전화 끊고 싶었던 이 마음, 내 마음속에 울려놨던 그 한마디. 그런데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려야 내 인생이 후회가 없다는 걸 알려주고 계시는데,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있는가? 오늘 우리가 건성으로 믿으려는 마음을 내려놓으십시다. 교회 다녀도 건성건성 믿으려는 그런 마음 내려놓읍시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향하여 진심인 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 진심이 나에게 진심이고 그 진심이 너에게 진심일 수 있는 우리 자신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복음의 부흥이 여기에서 불길같이 타오르지 않겠습니까? 부흥에 대한 바른 이해는 복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그 복음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감동시키는 것을 우리는 부흥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이곳 작은 반성교회에 복음의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물론 아멘이 좀 적습니다만 내 앞에 안 보일 때 주님이 내 안에 새로운 열망을 일으켜 주옵소서. 그래서 전 기도합니다. 주님, 저의 목회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목회 아니라고 아멘도 안 하십니다만은 주님, 우리 반성교회 성도들 제 마음에 저의 자식이 되게 해 주옵소서. 적을 줄 알았습니다. 저는 그렇게 마음을 한번 다잡아 봅니다. 오직 예수만 바라보며 인생을 승리하는 기적의 사람이 우리 반성교회 되게 해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할 텐데 이건 세게 해주셔야 돼요. 예수 생명이 무엇인지 깊이 경험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알아가게 해 주옵소서. 이것이야말로 이제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게 될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발견하며 나가게 될 주님이 우리에게 부으실 기적입니다. 응답입니다. 마가복음에 이 출연자들을 통하여서 이 조연자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줄 수많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봉사하며 살아가야 되는지 함께 누려가며 우리 한 가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마음 설레는 귀한 삶을 살아가기를 내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